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5일 수요일 사순절 19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시고 정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정말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로 인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참 만족을 얻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의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두 그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안에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죄의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비었기 때문에 거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채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외의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죄와 악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온갖 죄의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공백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탐욕이 생기는 거고,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욕심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악독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현대인들도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남들이 좋다는 것은 다 해봐도 여전히 거기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뻥 뚫린 가슴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인생의 공백을, 마음의 공백을 가진 여인이죠. 그 공백을 메우려고 결혼도 여러 번 해봤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 번 해봤지만 그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셔서 우물 곁에서 물을 찾으십니다. 여인도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 우물로 나왔죠. 물을 길어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시에 나왔습니다. 유대의 시간으로는 6시라고 하지만 현대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나 1시쯤입니다.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그 이스라엘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아니면 지기 전에 해가 좀 덜 뜨거울 때 행동을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시간대에 우물로 나왔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뜨거운 때에 나와서 물을 기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이 여인이 단순히 목마름, 신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목마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소외되고 있고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나와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소외를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소속감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자존감에 대한 목마름이라든가 그런 목마름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공허함, 공백, 그것을 메우려 이 남자 저 남자 결혼도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편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요청이시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상한 방법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목마릅니다. 이 인식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마르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물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목마르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사랑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너는 목마르다, 너 신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우물로 왔지만 그 외에도 더 깊은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제 물을 달라라고 그 여인에게 하는 거죠. 나도 목마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이 여인에게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물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물 기를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물을 주겠다라는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이 이 여인에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상하게 여기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는 거지?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관계를 모르시나?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목마름, 그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줄 것인데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찾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생각하는 예수님, 발견하고 싶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새 생명, 곧 구원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 물에 대한 그 물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첫째는 생명이고 곧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죠. 본문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아마 새 생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목마른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저 사람이 목말라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범죄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보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여호와께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때만이 우리의 온전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한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과 단절하고 세상을 떠나 살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고 생수고 생명의 떡이시죠.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생명수에 이르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목마름 배후에 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허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은 막 먹습니다. 거식증 이런 것들이 폭식증 이런 게 거기서 오는 거죠. 아니면 쇼핑 중독, 온라인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공백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필요와 목마름 배후에는 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오직 예수가 주는 생수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갈망 뒤에는 더 근본적인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 이 우물가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깨닫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만족, 그 마음의 공백이 채워졌을 때 이 여인은 우물물을 기르러 가지고 왔던 그 물통을 그 자리에 놓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자 자신의 신체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잊은 거죠.
잊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해갈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신체적인 해갈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을 기르러 온 물통을 우물 곁에 두고 마을로 들어가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참 자유자, 참 만족자,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망과 두려움과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느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충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도 그것이 잠시 잠깐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일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 충분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목마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 물을 주십시오 라는 갈망이 있어요. 이 여인은 적어도 육체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목마름, 처음에는 신체적인 목마름, 그 다음에는 정서적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 그 다음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들이 저기 가서 여기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너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그게 다 해결되니까 그 물통을 놓고 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마을에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뭔가 2%가 부족한 사람임을, 아니 100%일 수도 있죠. 근데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해서 우리의 깊은 목마름들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어떤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는 어디인가, 내가 과연 인생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들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생길 때마다 그 목마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삶은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경험의 문제가 연륜의 문제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망과 그 깊은 공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마름을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떡과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